부활, 진정한 회복의 시작. 부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걸 부활절로 교회가 절기로 삼아서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처럼 보였을 거예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으뜸종 가르칠 교. 으뜸되는 가르침.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저분 가르침이 가장 탁월하지, 그 정도 수준, 종교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 죽었다가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저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를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주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따른다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 중에 한 녀석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사람들이 따르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생명 내어 드려도 예수님 다시 사신 것 보니 나도 그 생명 얻을 게 확실하고 그 생명 다시 찾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생명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고 선생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분은 선생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이 그럴까? 그럴 수 있겠지 하다가 이제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진리고 참이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출발은, 그 시작은, 그 변곡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죽은 줄 알았던 실종된 아들, 딸이 아직 살아있고 부모님을 찾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치는 죽은 줄 알았던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끝났다고 생각했고 3년 반 미치광이 쫓아다닌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패배자요, 있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떡하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아마 그들의 혈관이 다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아침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요. 왜 놀랐을까요? 돌 무덤에 그 막았던 돌이 옮겨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가 시신을 도굴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시신을 훔쳐갔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당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같이 있었던 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져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무덤의 봉인을 풀거나 시신을 훔쳐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발각되면 사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오스라는 사람의 포고령이 있었고, 그 포고령의 그 내용 문서가 나중에 나사렛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했지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시신을 도굴하는 일이 있었구나.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마리아는 그런 생각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너무나 황급하고 다급한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다급히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4절하고 8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 도굴한 줄 알고 갔다가, 자 보세요. 4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이 둘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처럼 그 제자, 다른 제자라고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저자람을 알리는 문학적 방식인데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나 봐요. 같이 놀래서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천천히 뛰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요한은 빨리 왔습니다.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뒤에 도착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먼저 왔었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장유 유서가 살짝 보입니까? 이 베드로가 먼저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더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다음 9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괄호하고 설명을 해놨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은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신이 없어진 게 사실이구나. 야, 네 말 맞네. 현장을 조사하고, 그래서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고 세마포도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둑이 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왔다면 그 값비싼 세마포 천을 그냥 두고 죽은 시신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돈에, 가치 있는 물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고 갈 이유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 살피고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죠? 다음 구절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어요? 무덤에 왔다가 도굴된 줄 알아서 베드로 요한에게 갔고
베드로 요한이 뛰어올 때 요한 오고 베드로 오고, 그런 다음에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마리아가 도착한 것으로 보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 확인한 다음에 돌아갔죠. 그 다음 11절이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으로 있어요. 따라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마리아의 행동 좀 보겠습니다. 뒤에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봤어요. 13절 보여주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하죠.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누군가 옮긴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할 때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꼈나 봐요. 뒤에, 내 뒤에 누가 있나 보다. 그 뒤에 있던 분은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14절 보여주실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지요. 바로.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까? 아니면 구부려서 안에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까? 자, 첫 번째 들어가 봤어요? 구부려서 그냥 살폈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이지요. 울면서 구부려 살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 바로 전에 있던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땠어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봤어요? 구부려 살피기만 하고 나왔어요? 들어가서 확인 다 하고 둘 다 나왔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부활의 주님을 들어갔을 때 만났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연속적인 사건 속에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은 천사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안을 구부려 봤던 여인은 천사 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대화까지 하는, 결국 인류 최초의 목격자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조금 늦게 도착한 걸까요? 아이고야, 베드로하고 요한 벌써 갔냐? 조금만 있다 가지. 타이밍을 애들이 참 놓치네.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을까요? 그러기에는 계속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했을까? 부활의 주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것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과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 일요일이면 토요일, 금요일 날 오전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 뒤에 부모님 묻히신 묘지에 갔어요.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열하지요. 고인을 생각만 해도 3일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저는 장례 예배와 장례식을 가볼 때 유가족들이 계속 3일 내내 우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일주기 추모 예배를 가도 1년 전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마르지 않았던 눈물을 제가 보곤 해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되었을 때 그 묘지에 가봤다면 누구라도 눈물 나야 되지 않아요?
특별히 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너서클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눈물 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의 눈물이 기록된 적이 없죠. 저자가 놓쳤을까요? 그러기에는 마리아의 눈물은 기록해 놓거든요. 따라서 눈물이 흘렸나 안 흘렸나를 놓쳐서 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사유는 노환이 아니에요. 장례식을 가보면 90세 살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다른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말하고 정말 장수하셨다고 얘기해도 정작 자녀들 입장에선 더 살기를 바라고 더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노환이 아니잖아요. 33세 정도 추정되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울지 않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병사였나요?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죽음을 3일 전에 맞이했어요. 게다가 지금 삼오제 지키려고 때가 돼서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단 난 거라고요. 그 주님의 죽음마저도 사람들이 와서 훼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들의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검찰에서 나온 현장 감식반처럼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그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녀는 일단 무덤에 간 시간 자체가 다르죠. 20장 1절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에 잘 이동을 안 해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일찍이 있었지만 안식일에는 차마 못 가고, 이미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성난 군중들이 여전히 그곳에 이틀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날 밝자마자, 무슨 날이 밝습니까? 아직도 어두울 때에 주님 보고 싶어서 돌아가신 주님의 무덤에도 그녀는 먼저 가봤어요. 그녀의 애틋한 마음이 벌써 여기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현장 감식반 수준으로 하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 마리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갔잖아요. 여전히 그 무덤에서 남들 다 갔는데 제일 먼저 왔고 확인했던 그 여인이 와서 확인하고 간 남자 둘 있어도 남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가지 못하고 울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볼 때 이 마리아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이 어땠을까요? 그 전날 밤 제대로 잤겠어요? 3일 내내 울고 있었을 거예요. 피곤한 몸에, 지친 얼굴에, 흐르는, 그래서 짓무른 눈, 그 상황 속에 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당시 정황이 좀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자가 무슨 행동을 했나 봐요.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함에도 지금 가지 않고 멈춰 서신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 주죠. 왜 만나 주셨겠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슬픔 속에 계속 잠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부터 진정시키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서 막 엄마 아빠하고 막 다가오면 어떡해요? 너 왜 그랬어? 왜 우는데?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끌어안고 일단 진정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얘기를 해요. 무슨 일 있었냐? 누가 뭐라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일을 해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울면서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다음 걸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방향은, 관심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한번 나타나고 다시 안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부활 후 1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9절부터 23절을 보세요. 그 좋은 성경들은 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네, 소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궈 놓은 상태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행여나 발각되면 무슨 일 날까 봐. 3일 전 사건이니까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당신이 부활한 것도 알리고 결국에는 이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말 하기 전에, 부활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마음은 두려움에 있었죠. 그 두렵고 걱정 많은 마음에 평안부터 넣어주시길 원해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잠잠해지길 원한다부터 원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며 다시 저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우리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좋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소제목이 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마가 의심하다. 여러분, 앞서서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사명 주셨으니까 그냥 당신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 그 자리에 없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나타나셔서 부활한 거 알려주셨어. 너도 믿어야 돼. 근데 이 말을 듣고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 마음에는 일단 처음 10명의 제자의 마음처럼 어떤 마음부터 먼저 있어요? 두려운 마음부터 있었겠죠. 그들이 주로 했었으니까요. 두려운 마음에다가 왜 하필 나 없을 때 나타나셨을까의 마음에다가 진짜일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 저들이 다 짜고서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날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났다 할 때 도마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어감을 잘 보세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도마가 살짝 흥분되어 있죠. 보여주거나 확인하기 전까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집어넣기 전까지 나 결단했어, 안 믿을 거라고. 아주 마음에
상한 의심이, 그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8일이 지납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오시죠.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일이단다. 예수님 그렇게 그의 약한 믿음을 채워주신 후에 진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자 무리에게 나타나셨으면 족한 거지. 그걸 굳이 한 명 빠졌다고 보충 수업하듯이 또 나타나셔서 그런 도마에게 책망하고 너 진짜 너무하다. 10명이 그렇게 침튀기며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못 믿을지 몰라도 이들이 말하면 너 믿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하다. 내 8일 동안 보다 못해서 왔다. 이렇게 하지 않죠? 책망이 없습니다. 의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손을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대시면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죠.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줘도 못 잡고 혼자만 빠져버린 지각생, 그리고 욱하면서 불신의 말이나 해대고 있는 그 도마를 뭐가 이쁘다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끝이던가요? 중요한 한 명이 더 남아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평안 넣어주시고 믿음 넣어주시고 사명까지도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오버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던 분이에요. 다 아시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친구들을 정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됐겠어요?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봐라 하는 꼴 좀 봐라. 그냥 나는 안 버릴게요.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면 될 걸 다 버려도 나는 쟤들과 달라요. 여러분, 달랐어요? 천만에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도 코웃음 치면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여지없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로 치킨을 먹지 않았다라 그래요. 아마 돼지고기는 유대인이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었고 주로 비프와 램에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 통곡교회 위에 보면 수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수탉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 하면 이 닭이 생각나죠. 그만큼 베드로는 이 장면들이, 이 사건들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괜히 이렇게 죄송해요 나대다가 더 창피해져서 예수님 만나도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러고서 그랬지. 어쨌든 베드로는 그 충격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분명히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사명 줬는데도 불구하고 21장 3절 상반절을 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훈련시켰지만 넘어져서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서 믿음 주고 회복시키며 사명으로 보냈건만 이 사람 21장 마지막에 또 뭐 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사람 낚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며 좀처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회복의 말씀을 한번 들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따로 찾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실 때 행동들을 보면 철저히 깨어진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럼 부활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뭐 하시냐면 밥 한 끼 먹자부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밥을 먹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실수나 과거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자. 여러분 밥을 먹자는 얘기는 3년 반을 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일어났던 너무나 익숙한 그들의 일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장면이 아니라 과거 저들과 밥 먹었던 일상의 그 행복했던 모습 속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원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주신 이름이 있죠. 뭡니까 그게? 베드로야 였어요.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 야, 너 이제 이름 바꾸자. 너 베드로라고 하자. 너 반석이라고 하자. 너의 이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니까 흔들림 없는 그런 반석 같은 인생이 되라. 그래서 주셨던 멋진 이름 베드로.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반석 돌가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반석아 라고 하면 베드로의 마음은 더 죄책감에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주님이 나만을 위해 져주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반석 이름인데 다 깨져버리고 무참히 무너져버린 그런 그에게 반석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난 네가 원래 어떤지 알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이 목사라는 칭호를 때에 따라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을 때는 어머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하지만 교통을 위반해서 걸려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직원한테 쿠폰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 목사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창피하겠죠. 직원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목사였어? 이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완전히 깨진 베드로에게 반석이 너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게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현재형으로 물으셨어요. 만약 이걸 과거형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다 사랑했니? 이게 사랑인 거니?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 마음 확인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 질문을 3번 하신 이유는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그때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 신앙을 시인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보렴.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다면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보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팔 벌리고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는 주께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를 아심이라. 그는 삶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다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그 출발이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시면서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는 종종 저 천국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나 다시 살 것을 생각해서 부활주일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만 들려요. 아니요,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것이 부활주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은 의미가 있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다 창조 기념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보냈죠. 신약이 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이 되었어요. 그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재창조 기념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인류들이 다 죽어지고 죽어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날,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은 주의 날, 부활 기념일이 된 거예요. 재창조 기념일이 된 거예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주일은 매주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에 완전히 살리시지만 이처럼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한 심령마다 살려내셨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삶을 또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날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다시 6일간 삶을 살으라고 파송하여 보내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곳, 그 시간이 이곳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울며 떠나지 못하는 마리아의 눈물과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하필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으로 일관하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명받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온전한 회복 못하는 베드로에게 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부활주일에 혹 우리 중에 아직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을 바라볼 수 없는 채로 무너져 있어서, 과거에 묶여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그 모습만 생각나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이 주일에 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과 새 시작을 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세우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주일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